24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나눌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4절과 35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이 10장의 중반부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방인들을 천한 민족이라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들을 서서히 깨뜨려 가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 그 첫 발걸음을 떼어 나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고넬료의 이 선한 행동 때문에,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 말씀에 보면 구제를 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고넬료의 경건하고 또 어떠한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베드로와 그 고넬료의 만남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거라. 이 결국에 구약에 규정하는 모든 이 부정한 것들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본 그 환상 속 그 바구니 안에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이 베드로 너가 인간의 생각으로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관한 생각, 또 그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또 고넬료의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자세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 또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립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엎드리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표하는 이 경외심을 뜻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엎드려서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 33절에서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한 채로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 봐야 할 것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지위는 친위 부대 백부장입니다. 뭐 엄청난 사령관급의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 당시 꽤나 힘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를 보았을 때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맞이한 이 행동들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과 같이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한 가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맞이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위법이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한 이 음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이 대부분들이 부정한 음식이었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이방 신들에게 이 제사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그 어떠한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함께 교제하는 행동은 위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고넬료의 집에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부른 이유를 묻자 이 30절부터 33절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겪었던 일들,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어떠한 우리의 행색이나 어떠한 옷차림, 생김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 중에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들도 이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가족들, 친구들, 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은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구속의 사역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36절부터 43절까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케리그마,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난 곳에 방언을 했던, 모여들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 부활, 심판, 회개하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 죄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다, 모두 다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의미의 모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이 모두의 의미는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이 사도들이 안수하지도 않았고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 설교, 이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왔던 자들, 이 요바에서 같이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5절에 보면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놀라고 이 47절부터 48절에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지할 수 있겠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요바에서 온 믿는 자들이 직접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사역하고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셨고 또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이 이방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 우리의 어떠한 선입견 그런 것들에 갇혀서 우리가 전하기 편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놀라운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자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의 사명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